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날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총장님,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총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허감이지요. 꿈 많은 젊은이들, 다 이룬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책에서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노인이 어부였는데 아주 노련한 어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기를 좀 잡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먼 바다까지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엄청나게 큰 고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와 싸워서 노련한 솜씨로 그 고기를 잡아 올리죠. 그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이 물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상어들을 내쫓으려고 싸웠지만은 결국은 그 큰 고기가 다 상어떼에게 뜯기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로 항구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무척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뭔가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래서 엄청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그리고 빵! 권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 공허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느끼는 감정이 공허감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공허감을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공허감의 본질이 뭐냐?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그럼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뭐냐? 마음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뭔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려는 힘이 있는데 그걸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얻고 쟁취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많은 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가져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허전함, 이게 인생인가? 이 마음의 공허감을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없는 사람은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공허함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허감이 커지면 뭐가 되느냐?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은 빵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랬어요. 보이는 우주 공간 너무 크고 두렵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커다랗고 컴컴한 우주의 넓은 공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의 근원입니다. 우리 첫째 날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다고. 그 마음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두려움의 근원인 거예요. 이 파스칼은
자기 마음을 우주 공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끝없이 넓은 우주, 그 엄청난 공간, 너무도 크고 무섭지요. 우주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우주를 토막토막 잘게 부숩니다. 왜냐하면 큰 건 무섭지만 잘게 부수면 안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원래 카오스, 혼돈인데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짓죠. 이해가 가능한 질서 있는 우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잘게 부수어서 접근하는 것이 학문이라는 겁니다. 학문이 별게 아니에요. 커다란 것을 쪼개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공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학문 연구를 해도 공허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파스칼이 천재입니다. 철학자만이 아닙니다.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과학자고. 컴퓨터를 파스칼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무한한 우주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인간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주먹만 할까요? 집채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주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우리 마음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은 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여러분도 질문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지? 원래 그런 건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닌데? 내 마음 나 채웠는데? 오케이, 채웠지.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채워놓고 재산을 채워놓고 권력을 채워놓어도 만족해지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예가 있죠. 솔로몬 왕.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가져본 왕.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왕. 그러나 말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됐을까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왕이든지 뭐 재벌이든지 인기 스타든지 권력으로 물질로 인기로 자기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할 때는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가졌는데 너무 허무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돈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사인이거든. 돈보다 나은 것을 찾아야 돼요. 권력을 가졌는데도 너무 허무해. 황제가 됐는데도 인생이 뭐 이렇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인생이 공허하지?
그럼 뭐예요? 권력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느끼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공허를 그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장 나은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다. 자,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이 공허와 허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을 수련법으로 사용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마음 챙김이라는 말. 못 들어볼 수도 있죠.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이 마음 챙김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젊은 스님이 아주 고명한 노스님을 찾아갔어요. 존경했기 때문에. 근데 젊은 스님이 이 노스님이 어떻게 생활하시는가를 관찰하니까 별로 수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게 될 기회가 와서 물었어요. 요즘 스님께서는 수행을 하십니까? 아, 그럼요. 열심히 수행을 하십니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수행을 하시나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잠잘 때는 잠만 자고 똥 쌀 때는 똥만 쌉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노스님이. 이 젊은 스님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수행입니까? 그랬더니 노스님의 대답이 그럼 스님은 밥 먹을 때 밥만 먹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이제 이 질문을 듣고 젊은 스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밥 먹을 때 밥만 먹은 게 아니거든. 밥 먹을 때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 다 했거든. 어떻게 해야 신도들이 더 많은 공양을 내게 만들까?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속세에 사는 우리 가족들은 뭐하고 살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별의별 생각을. 그 순간 느낍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잘 때 잠만 자고 똥 쌀 때 똥만 싸는 게 엄청난 수행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이 마음 챙김에 대한 제가 여러 권 읽어봤어요. 틱나탄 스님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알려진 건데 간단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그래요. mindfulness. 마음을 활짝 깨어서 하나에 집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는 걷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과 대화 나눌 때는 그 사람과 대화 나누는 일에만 몰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불교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에서도 이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그 효과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중요한 훈련이 되냐면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한테 돈 문제가 생겼어요. 부도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돈 문제만 생각하면 어떻게 정신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은 길을 걸으면서 아유 돈 생각하면서 부도 난 거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애들 공부 어떻게 시키지?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만 생각하라. 아, 내가 지금 산길을 걷고 있는데 아, 단풍이 예쁘구나. 바람이 참 좋다. 응? 내 발이 낙엽을 받는구나 하면서 걷는 것 하나만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안 해보셨구나. 돈 문제를 잊어버리지. 거기서 잠깐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를 누르고 있던 그 마음의 고민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한숨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여러분, 죽을 지경인데 잠깐 멈춤을 통해서도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그 시간은 잊어버리잖아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을 더 내가 편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좋은 반응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창의성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에 유익도 있잖아요.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잠깐 멈춤을 통해서.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멈춤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요즘에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원들이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마음 챙기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사원 복지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그렇게 챙긴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걷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돈 문제가 사라지나요? 대답하세요, 얼른. 잠깐 잊어버렸을 뿐 그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깐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의 한계가 뭐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진정시킬 뿐 진정한 해결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홍수에 사람이 떠내려가는데 정신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떡하다가 지푸라기 하나를 잡았는데 지푸라기가 이 넷과 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잡는 순간 속도가 느려지겠지. 정신없이 떠내려가다가 한숨 쉬고 잠깐 멈출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지푸라기도 힘이 없어서 결국은 또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불완전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것 이상의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안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원래 인생은 텅 빈 것이요 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텅 빈 것을 채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마음 챙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챙김보다 더 완벽한 게 있어요. 오늘 제목에 나오잖아요. 마음의 크기와 뭐예요? 그 다음에 마음 채움, 챙김이 아니라 채움이 더 온전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을 챙기는 데서 해결책이 안 나기 때문에 마음을 채우는 게 진정한 해결책인데 뭐로 채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뭐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은 나와 하나님이 결합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문제도 조금 전에는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그 문제가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을 챙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야 돼. 들어와서 내 마음을 꽉 채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공기를 많이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기를 많이 마시고 싶어. 내가 갑갑해서 공기를 많이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숨을 크게 들여 마셔서 공기를 많이 흡입하려고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안 쉬어지는 거예요. 공기를 충분히 마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충분히 내뱉으면 돼요. 들이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몸속에는 모든 공기를 쫙 내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빈 공간으로 공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것과 내가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돈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돈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돈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돈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앞과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가 없어서 허무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허무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큰 공간을 비워두셨는가? 그럴 질문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큰 공간을 뻥 뚫어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자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지를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니 되겠어요?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정상적인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와 허무와 고독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지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게 뭐냐면 이 마음의 큰 공간을 채우지 못하는 갈망 때문이잖아요. 그죠? 어떤 것으로도 못 채우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은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크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이 허무와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근본 방법을 알아낸 거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가 알아내지 못했던 것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낸 거 아닙니까? 이걸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무에 시달리며 절규하며 죽어가냐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빈 마음은 그런 거로 채우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려면 그런 것에 대하여 네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해. 그죠? 그걸 안다는 게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나는 이거 깨닫고 진짜 춤을 췄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그 평화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건가? 아닙니다.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 이 귀하다.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찬송가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님 외에는 내게 만족 주시는 분이 없다. 상황 때문에 허무한 거 아니다. 주님이 계시면 항상 기쁘다. 나를 위로하신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겠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건가를 말해주고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가지고도 안 된다.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공간을 뭔가로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으로 꽉 차서 충만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텅 빈 것 같다, 공허하다, 도대체 인생이 뭔가? 나는 그 허무가 두렵다, 절규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큰 것인지, 우주의 어두운 공간보다도 더 큰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우려 한다니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챙기면서 잠시 잊어보면서 위로를 얻고자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마음의 채움의 방법은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언제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내가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채우셔서 주시는 위로와 충만함으로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